예수에 우리가 절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장 초막절에 대해서.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수장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지킨 절기만 하면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절기는 이렇게 7가지 돼서 마지막 절기가 바로 초막절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이상 더 이상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막절에서 우리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우리가 연구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초막절의 특징을 우리 찾아보시면서 초막절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시고 나와 이제 그 배운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하실 수 있게 주님을 드립니다. 첫 번째 특징은 초막입니다. 초막에서 초막이 필요하겠죠. 자, 이 절기는 속죄일 다음 곧 따른 절기입니다. 속죄일이 언제죠? 7월 10일.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자, 속죄일. 그러니까 속죄가 우리가 되어야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어야 총을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바로 이어서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초막절이 연결됩니다.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이건 추수를 다 맞춰놓고 마지막 절기 앞에 드린 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어찌 보면 영적인 수가 마친 후에 드린 절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한 초막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래서 이 초막절기는 7월 15일서부터 22일까지 7간 일주일 내내 지켜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에 가합니다. 일주일에 가하면서 지킨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러 나무로 초막을 만들어서 야외에서 또 들에서 밭에서 추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말 짓고 살았던 것을 희생하는 그런 때를 기념하면서 여러분들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장막절 또한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종사를 430년 하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그들이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광야는 영적 말하는 세상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그때를 희생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생각하면서 기하면서 같이 계속 희생하면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절기 잊어버려서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 읽습니다.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그게 말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나를 위해서 지키는 자는 여호와를 위해서 7일간 지키라 합니다. 7은 완전 숫자이고요. 완전한 제사를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42절부터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나는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하는 줄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자, 중요한 말 합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어떻게 해요? 초막에 거하지.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초막에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걸 생각하면서 지금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다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말합니까?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가한 줄을 너희 대로 알게 하려 합니다. 왜 이것을 지금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수입시켜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과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거,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한 일에 최선을 다하게 주님을 초월드립니다. 그럼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망했을 때 행복시켜주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셨고 이런 문제 있을 때마다 고쳤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날마다 우리가 그 나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게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성경이 여러분들 많지 않으니까 한 군데밖에 없었으니까 이 저기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다 와서 이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를 향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과거를 생각하면요 어떻습니까? 다시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혹시나 범죄했다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죠. 나의 주님을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를 잊어버리면 그때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추막이 꼭 필요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감사절입니다. 추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자, 39절로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하고 거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전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전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새 것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자, 이 절기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니까 가을 농사 다 마쳐놓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지금 수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천년매 드는 절기고요. 보리 천년매를 거두어서 드릴 절기가 7월달이고 7월 첫째 할 것이고 이 절기는 가을 농사 다 끝마치고 농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박구한 영기 농사 다 끝나고 지키는 절기. 그 이 이상의 절기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이 끝이고 다 천국 가야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 빼빼 드릴 필요 없고 이제 천국과 다 함께 하고 지낼 때문에 이게 마지막 절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첫날도 안식하고 또 8일째도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벌을 취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포도수확과 모든 곡식이 상을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온갖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과일 갖다 놓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이제 감사할 그런 이 시대는 농경문화 되었으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뭐 사무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물질로 돈 벌고 있지만 일단 전 농사로 거둘 때니까 나에게 주시는 곡식이나 그런 열매들 다 추가 아름다운 것을 거두는 것을 갖다 놓고서 하나님 앞에 일주 동안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짓는 농사 여러분 내가 짓습니까? 하나님 짓습니까? 힘이 없어. 우리 농사를 짓는 걸 내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줍니까? 하나님께 해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 세우고 많이 뿌리고 했어도 하나님께 물을 안 주시면 다 말라질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분들 물을 땅을 파서 물을 꺼내서요. 물 뿌려도 또 자랄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랐던 그 모든 그 곡식이나 모든 식물들도 하나님께서 태풍이나 비를 갖다 쏟아부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절기는요. 세 번째 특징은 즐거운 절기입니다. 자, 초막절은 즐거운 절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 쭉 다시 39, 40절 말씀 보시면요. 그렇게 말하는 하반절 보시면 첫날은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수한 가지와 신의 것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려 나무 가지와 버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즐거움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 좀 깔아놓고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즐거운 절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최고의 절기는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두 곡식 다 들어오고 여러분들 마지막 절기 지키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쉬잖아요. 또 교단 쉬었다가 보면 다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정말 즐거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지키는 자가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영적인 추수, 육적인 추수 모든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추수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 네 번째 특징은요, 제사입니다. 다른 절기는 제사를 하루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안식을 이렇게 지키고 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의 절기는 7일, 그 다음에 8일째 안식일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8일 동안. 자, 보시면 초막절은 하루 빼지 아니하고 매일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레위기 23장 34절, 8절로 37절, 민수기 39장 12절로 40절 말씀 보시면 그 지키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첫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 기름 섞은 곤가루 10분지 3, 수양 둘에 기름 섞은 가루 10분의 2, 흠없는 어린 양 14마리에 기름 섞은 곤가루 10분의 1을 속죄제로 수염소 하나를 드립니다. 자, 그럼 보세요. 첫날에 소 13마리, 기름 섞은 곤가루 10분지 3, 수양 둘, 그 다음에 기름 섞은 가루 10분의 2, 흠없는 어린 양 14마리, 기름 섞은 곤가루 3분의 1, 속죄 수염소 하나,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한꺼번에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제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형편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비둘기나 그 다음에 곡식가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 보면 이 초막절만큼은 그런 제물을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요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성의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 나눠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먹고. 그런데 이 초막절 바로 추수감사에 드린 예물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왔는데 비둘기 가지고 누가 먹겠어요? 비둘기 여러분 별 잘라서 딱지 뭐야 한쪽이 치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싸움 날 거 아니에요. 서로 먹으려고. 그런 건 절대 못 드립니다. 제일 좋은 것들 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양이나 염소 이런 것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날에 여러분들 수송아지를요 13마리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두째 날은요 수송아지가 12마리,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송아지만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물을 드리고 나머지 그 드리면서 그 모든 그 고기나 이런 것들 다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계속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놀면 얼마나 좋을까. 그간 농사가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일도 하지 않고 잘 좋은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계속 먹는 거예요. 놀고 즐기고 밤에는 이런 거 있으니까 횃불만 횃불 춤도 추고 그냥 아주 그냥
한마디에서 축제, 축제. 그렇게 지내면 좋겠어, 나쁘겠어요? 기분 나빠요? 얼굴이 뭐 힘없게 기분 나쁜지. 얼마나 즐겁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뭐니 해도 먹고 함께 교장만 더 주는 일 없습니다. 목사님 전 다이어트를 해서 좀만 먹어야 돼요. 웃기고 있어요. 다이어트가 아무리 좋아도 뭘 갖다 놓으면요, 다들 얼굴 색깔이 달라져. 많이죠. 먹을 걸 보면. 기분 묘해져. 근데 아무도 없이 그냥 모이면은 여러분들 짜증나지만 먹을 걸 잔뜩 싸놓으면요, 아무도 그게 배부르고 기분이 좋아. 이것을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고 함께 밤을 새가면서 여러분들 같이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나도 이제 앞으로 천국 가면은 일할 필요 없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앞에 함께 차양하고 살지만 하게 될 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장막절, 초막절 통해서. 7일 연차라서 완전 숫자죠. 완전하게 그렇게 열매를 사업거를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초막절 때 우리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지키는 초막절은요, 지금 어떻게 광야에서 초막 짓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아름답겠어요. 근데 우리가 갈 천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 황금길이. 그 다음에 수영하던 바다가 있고, 여물 진대문이 있고, 한 열칼 쭉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한 나무에 12가지 과실이 맺힌 그런 곳이 천국이. 거기 가서 우리가 이 초막절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하나 거기 예비밖에 할 일 없어. 남편 밥하려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왜 밥 안 주냐, 왜 빨리 안 넣냐,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나갔다 오냐, 이런 말 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여러분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괴로우신 분은 지옥이고 즐거우신 분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괴롭다면 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국 가서 살 거 지금 이따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과 학교를 통해서 찬양하고 배우는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기부터 분들 질문들도 막 인사할 사람들 찬양 왜 그런지 알고 그 이해가 좀 많은 거야. 세상 사람들도 놀 때 보면요, 제가 지금 처음에 그냥 아주 시원찮고 그냥 비꼬다가 조금 지나면 막 난리를 치잖아. 자기 노래 한 번 더 부르겠다고. 목 터지라고. 근데 우리 찬양만 하면 갑자기 줄어들어서 그렇게 목소리 큰 사람들이 집에서 자기들한테 소리 지르듯이 불러야 돼. 한 소리 안 칠 것이 자기 부를 때. 기내식 좀 어떻게 불러? 한 불러. 그렇게밖에 안 불러? 그 다음 또 나중에 승기라면. 그 승기가 쓸 때 안 불러. 어떻게 불러?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부르나 아주 평소 때 자기 시를 다 가지고 그렇게 청하고요. 아주 저와 같이 길 가는 것을 뭐가 즐거워 그렇게 하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식적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초막절 지킬 때는요, 광야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는요, 어마어마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곳에서 정말 즐겁게 지킬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살면서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해야 적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천국 가기 전에 교회에서 지금 훈련시킨 거예요. 천국 보내기 위해서. 천국도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 이렇게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살면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는 뜨겁게 하고 기도할 때는 뜨겁게 하고 기도할 때 막 목이 터지라고 해야 돼. 한국말로 다시 하겠어요. 찬양할 때 목이 터지라고 해야 되고 기도할 때 목이 터지라고 해야 되고 하도 손바닥이 막 불날 정도 해야 되니까. 박수 치다 손 부려 죽는다면 한 사람도 없다니까. 박수를 세게 치면요 의사들이 말씀에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박수 치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박수 치겠어요? 교회 나와야 박수 치는 거 아니?
혹시 교회 아니고 또 노래방 다니는 사람 있나? 그러니까 기회가 있더라 하고서 박수를 신나게 쳐야 되는데 빠른 찬양할 때 빨리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 박자를 못 맞추는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즐겁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돼요. 주일은 축제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축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천국 가서 할 거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여러분이 질문인데 주일날 아내 아빠 와서 예배드리면 즐겁다고 했는데 즐거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즐거운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신 걱정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고민하고 힘쓰여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다 내리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걸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 보면은 그냥 아주 그냥 찌그러졌어요. 옆 사람에서 아까 제발 부탁인데 주일날이라도 기쁘게 지킵시다. 밖에 나면 머리 아플 일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즐겁게 신나게 예배하고 가셔야지. 그래야 그 힘을 입고 가야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약한 거 싸워서. 근데 여기서 그렇게 못 이기면요, 가서 약간 눌려서 이거 내놓고 동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 복 주시게 우리 영적으로 우리 충만케 해서 육주간 나와서 싸우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말씀은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영의 복을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 받아가지 못하면 일주일 내내요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 잘 드리면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지키라고요? 즐겁게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소만 한 마리씩 줄어들어요. 자, 손은 왜 드린 것입니까, 여러분들? 손은 우리 주의를 위해서 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 앞에 우리 주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면갈수록 우리 주의가 줄어들고 있다. 방금 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가 없으니까 당연히 들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씩 줄여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모아야 될 것들이니까 함께 먹고 질리는 거예요. 그 송아지 한 마리씩은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우리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똑같으시는 분들은 참 힘드시겠어. 제가 봐도. 여러분 우리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성화되지 아니하면은 그 죄에 짓눌려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믿어도 힘든 겁니다. 근데 나와 성화되고 다 함께 맡겨버리면은 그때부터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십시다. 화장빨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봐봐. 얼굴이 환하신 분들은 은혜가 다 바뀌어서 은혜가 충만해지시면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하고 얼굴 훤해져. 근데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요 바깥에 이래서 얼굴 시커멓게 탄 얼굴도 있지만 탔어도 얼굴이 빛이 나요. 여러분들 새카매도 은혜 받는 얼굴은 그 우리 얼굴이 정말 환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충만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주의를 믿으니까 참 기쁜 일이 있구나 하고 따르고 시작하시죠. 근데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어도 맨날 인상 쓰고 다니면요. 왜 예수 믿지? 그래, 다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 예수 믿어? 저렇게 그렇게 살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화되어야 나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기는 그렇게 계속 일주일 동안 내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많은 점을 드리면서 지켜진다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자, 그들은요 매일 새벽 닭이 울자마자 성전 동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쪽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가로 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이곳에 있을 때 얼굴을 동쪽으로 돌려 동쪽에 경배하였으나 우리의 눈은 주께로 향하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이곳에 있을 때 얼굴을 동쪽으로 돌려 동쪽에 경배하였으나 우리의 눈은 주께로 향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섬긴다면서도 뭘 숨겼습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 눈은 주께로 향하나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조상들과 자기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조상들은 정말 지킨다면서도 하나님이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 근데 우리는 그런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을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나와의 눈이 항상 주님께 향해 있기를 주님 소원드립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와의 눈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냐고 세상 향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항상 이 말 일주일 내내 외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가서.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셔서 우리 항상 그러니까 우리 유치해야 돼요. 주님 나의 눈이 항상 주께 향해 있나이다. 오늘 하루도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그럼 하루 시작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한 대로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우리도 역사를 해주신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저도 함께 신앙하시면서 제가 체험하는 말을 보면은 기도 아침에 하는 기도들을 하루 지나고 보면요 그대로 밤에 와서 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그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는 여러분들 정확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된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시오. 나도 맨날 기도하는데요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속으로 있을까 지금? 여러분 속에 기다고 한 3명 있어. 의심해서 안 되는 거야. 의심해서. 기도했으면 다 맡겨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해놓고서 자기 생각이 될까 말까 집을 지었다 부셨다 별세 다 해. 그런 거 안 되지.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다 맡기고 기도를 해봐요. 그럼 다 된다니까. 아주 하찮은 일도 하는 게 당답해 주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사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새벽마다 나와 지금 그렇게 축제하면서도 새벽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아침 낙발이 길고 올려버리면요 모든 사람들은 신랑으로 가서 그들이 일주한 물을 여러분들 길어옵니다. 일주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사장은 은그릇 2개를 가지고서 물과 포도를 담고 제단을 한 바퀴씩 돌면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말씀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든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께 예언하나이다고 외치면서 제단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라고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제단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손을 높이 하면 뭔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제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견뎠으니까 그들은 축제를 해요. 밤마다 여러분들 그들은 의복에다가 날개 의복을 만들어서 심지를 7가지 축제를 만들어 불을 붙여놓고 또 횃불 춤을 추면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거기다 보시면 3,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바로 3은 하늘에 앉은 숫자, 7은 하늘과 땅에 앉은 숫자이기 때문에 안지하면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 모여서 여러분들 함께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자, 이런 예식이 7일간 이어집니다. 그래서 7일간하고 8일째 되는 날은 어떻습니까? 8일째 되는 날은요, 수송아지 하나하고 수양 하나를 드립니다. 네, 끝난 그 다음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시작해 그 다음 안식일까지 하니까 이 절기가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다시 안식일에는 한 마리씩 들여서 그 모든 절기가 마쳐집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은요, 상징입니다. 자, 이 초막절은요, 상징인데요. 초막절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삶을, 순례자의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알기 위해서요, 상징적인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일단 사는 동안에 영원한 돈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하시고 착각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여러분들 10평 살든 20평 살든 30평 살든 40평 50평 살든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그 연예인은 뭐 90평짜리 한다고 그래요. 근데 별로 안 비싸더만 60억밖에 안 받더구나. 90평 사는데 그 값이 60억까지 그러니까 별로 안 가는 거지. 그런 집에 저 혼자 살아. 그게 천국이요? 지옥이지. 90평에 혼자 저 먹고 살겠어. 우리가 다 그곳에 함께 먹고 죽이면 참 그럴만하겠지만 90평에서 혼자 무슨 맛도 살겠어. 그것이 지옥이 천국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60평 살아도 한 불면 갈 때 놓고 가야 돼. 갖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요, 이 초막된 상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있는 곳은 완전 곳은 전혀 없다, 이 땅에는. 나와 여러분들 영원한 집, 영원한 안장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지금 90평짜리가 60억 간다는데, 우리가 갈 천국은 여러분들 90평 얼마 갈까? 계산이 안 되지. 길이 근무로 돼 있으니까. 그 바닥에 깔린 것도 다 계산, 여러분들 그 계산이 얼마고 있어. 그러니까 그건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난 좀 부럽다고.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걸 갖고 갈 수가 없어요. 놓고 가셔야 돼.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가 천국은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그물을 깔린 길이라니까. 그리고 그냥 보호소 찬란하고요, 대문이 있는데 막 진주 막 다 붙여있다니까. 그럼 진주 하나 얼마나 한지 압니까? 가짜는 붙여있는 게 잘 모르겠지. 진짜 체인 진주는 가격이 안 나와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한 알에 1억, 2억도 가요. 알 하나에. 그러니까 그걸 갖다 전체 발랐으니 얼마가 가겠어, 그게. 여러분 진주 이렇게 목걸이를 보면 다 싸구려 목걸이 갖고 품은 다 잡고 있는데 다 싸구려야. 양식이고 천국에 가야만이 천연진이고 그냥 그러니까 이따위 때 목걸이 몸에다 걱정할 것도 없어. 그냥 다 매일 필요 직접 문자 붙여놨다니까. 문자 그물 우리가 열고 닫고 왔다 갔다 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 아무리 화찬하도 그거 혈탁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요 그냥 놓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마음 둘거 없고 우리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근데 마치 여기가 우리가 분양처럼 생명을 걸고 이 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진 사람들도 없지만 혹시 가지더라도 여러분들 그걸 이 땅에서 멋있게 쓰고 하십시오. 멋있게 쓰는 방법은 잘 간단히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게 제일 멋있게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쓰실 데가 없으면 갖고 오세요. 제가 가르쳐줄게. 쓸 때 아주 많아요. 쓸 때가 정말 하나님 정말 상급받을 곳에 쓸 때 너무 많다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선기도 하고 굴기도 하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의 영광을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다가 쓰고 남으면 돌아가실 때 자식들 다 키워서 장가 보내고 시골에서 줄 필요도 없고 하나님 한 사람에다가 갖다 드리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 사람도 그 사람을 이어서 이끌어갈 것이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이 초막절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여주고 이렇게 너희들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초막은 끝나지만 우리가 갈 천국은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초막들 중에서 이제 완전히 끝나고요. 나와 여러분이 갈 천국은 어마어마한 곳을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기는 초막절에서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월삭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초막절 중에서 우리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마음 조심하시고 우리가 항상 일을 생각하시면서요.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 돌아다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일 날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 우리 뭐라고 합니까? 지난 날 우리 와라고 하죠? 추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하면은 절대 변들질 않아요. 근데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나를 지켜준 주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나를 살려주는 주님, 내가 망했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주님 어떻게 우리 배반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좀 멀리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배반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배반해서 안 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나은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요, 갈 건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맨날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정말 어렸을 때 고통났을 때 그때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이렇게 나에게 회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절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